토라포션 13번째 쉐모트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6장 1절까지 이름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애굽에 내려간 지 430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80년 전서부터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그 가운데서 이제 그들에게 율법도 성막도 또 절기도 주시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12아들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12아들의 그 이스라엘의 이름은 계시적인 이름입니다. 이 계시적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7장에 보면 12지파의 이름들이 쭉 나와요. 그러므로 이것이 그냥 구약의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 이스라엘이 바로 곧 교회를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계시록 1장 19절에 보면 내가 본 것과 또 현재 일과 장차 되어질 일을 기록하라,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하는데 물론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출애굽기 이 말씀을 지금 현재로 끌어당겨서 바로 곧 나에게 적용시키고 우리 교회에 적용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미래 이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큰 영광과 지혜를 주실 것이고 생명을 주실 것이며 출애굽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이 교회로 해석이 안 되면 멀리 정말 너무 멀리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량하고 고나고 슬프고도 외롭고 정처 없이 다니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것이 바로 곧 우리 출애굽을 당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애굽 땅에서 아주 고역을 치르면서 노예같이 그 세상에 바로의 종노릇하고 있는 그 모습, 이 모습을 하나님은 바로 곧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은 교회, 우리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우리의 이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바로 곧 바로의 이름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여호와, 그다음 바로. 자, 첫 번째 이스라엘의 이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랬습니다.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의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이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로 끌어당겨서 우리의 이야기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것이 정말 피부에 와닿고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다시금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씨름하면서 자기의 그 감각적인 기질, 육신적인 것이 다 벗겨졌죠. 다 이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것이 그 야곱의 마지막 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요셉이 등장이 되어지는데 그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요, 그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되고 그 애굽의 모든 그 족속들을 다 먹여 살리고 그의 형제들 70이나 되는 그런
가족들을 다 살릴 수 있는 요셉이 등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메시지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5가지 이 언약을 하나님은 충실하게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러한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이 말씀을 적용시키시면서 이 언약이 있기에 그들의 이름을 불렀고 그들을 사용하신 것이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케 하십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생육하고 번성시켰습니다. 7절 말씀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왜 이들이 노예처럼 종노릇 하는가?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왜 굽실거리되고 또 끊임없이 채찍질을 당해야 했는가? 그 요셉이 죽고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 4대가 지나가는 가운데 요셉이 다 없어졌어요. 이스라엘 이름만 있을 뿐입니다. 이름. 계시록 3장 1절에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인데 나라의 그 다스리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복은 받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그 충만케 되어지고 정복하며 다스리는 것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우리 계속 구원이 무엇인가? 이것을 출애굽기를 통해서요. 정말 생명이 무엇인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그 여정이 무엇인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 확실하게 잘 살피시고 여기에 나의 신앙을 접목시키시면서 정말 회개할 부분은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 이름은 물에서 건져내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물에서 건져내는데 그 어떤 물이냐? 라일강에는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부패된 그런 그 물입니다. 혼합이 되어졌어요. 우상들이 막 섞여져서 덕지덕지 더러운 그런 물들이 흘러가는데 지금 이 시대가 정말 모든 종교가 연합되고 혼합되어져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를 부르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리고 요셉의 그 꿈을 통해서 총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해 하시는, 이스라엘 나라를 강력하게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그 라헬강 삼각주에 있는 고센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그들이 보이는 것은 그 애굽의 문화였습니다. 애굽의 우상이었습니다. 애굽의 눈에 보이는 찬란한 세상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하나님의 그 이름을 가진, 언약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들에게 젖어든 것은 바로 곧 애굽 신들이었습니다. 우상들이었습니다. 그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눈이 열려져서 온통 그냥 세상적으로 취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일강에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것이 피, 개구리, 티끌, 또 가축, 악성, 종기, 또 메뚜기, 흑암, 장자, 그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혼합된 것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토라,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우상들을 다 제거시키고 다시 그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모세를 부르신 것이죠.
어린 양의 그 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재앙에서 또 모든 우상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그러한 그 여호와 하나님, 그의 이름은 또 예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스라엘 속에 요셉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으로 충만한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출애굽이 되는 것인데, 그 요셉처럼 떨기나무에 꺼지지 않는 그런 그 모세의 심령, 하나님이 왜 많은 곳에서 나타나실 수도 있는데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을까요? 바로 그 떨기나무의 불꽃처럼, 아마 모세가 지금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아마 그가 120세에 그 40년 동안 눈을 감을 때까지 이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 들려진 하나님을 만난 이 광경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요셉도 역시 그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그 볕단이 나에게, 또 11별과 해와 달이 나에게 절하는 그러한 꿈을 잊지 못했어요. 자, 여러분, 이러한 그러한 뜨거운 그러한 그 하나님의 언약의 꿈, 그것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모세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요셉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있으면은 여러분, 교회가 지금은 요양원 같은 교회가 됐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양원 같아요. 힘이 없어요. 승리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께 복음 받는데. 그래서 요양원이 아니고 전쟁터가 바로 곧 교회라고 하는 것. 끊임없이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안고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적을 확실하게 알고 적과 싸울 수 있는 그런 그 요셉, 모세, 이러한 그 자녀들이 바로 곧 야곱의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나라와 군대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출애굽기 4장 22절에는 내 장자다, 내 아들 장자다, 그래서 내 아들을 보내주어서 나를 섬기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이스라엘 이름을 알면 여호와의 이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바로 곧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이름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스스로 있는 자이다. 여러분, 이것은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분이시고 이 분은 영원한 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지만 그 여호와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영으로도 계시고 혼으로도 계시고 육으로도 계시는, 그래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생명과 경계 돌보시고 영원히 대대로 기억해야 할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확 사라지고 피어나고 그런 가운데 그 불꽃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그 떨기나무에 불 붙는 것은 가끔 가다가 보는데 그 후루룩 타고 금방 없어지고 떨기나무도 잿더미로 되어지는데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 같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사명감을 가졌지만 저 떨기나무 같이 후루룩 타버리고 마는 존재였구나. 그런데 그 떨기나무의 그 불꽃이 그냥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와 얘기하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 땅에서 건져낼 것이다. 광야로 인도할 것이다. 계속 이 모세는 부인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너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내던져라. 던졌더니 뱀이 된 거예요. 뱀. 다시 꼬리를 집으라. 그래, 꼬리를 집었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는데, 그 뱀이 된 그 꼬리를 집을 때 그 지팡이는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그런 그 지팡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그 강력한 권위로서 그 손에 잡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겠다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이는 것에 취했어요. 그 많은 우상에 취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그 언약을 세웠는데 400년 만에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준비를 하고 살았어야 하는데 모세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가리키면서 그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을 전했는데도 아마 그 애굽 땅에서 몇 프로나 나왔을까요? 절반이나 나왔을까? 절반도 안 되죠. 한 25%? 30%? 한 3분의 1이나 나왔으면 많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만큼 세상에 보이는 것에 취해 있는 그러한 자아중심의 이스라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모습이 아닌가, 우리 이런 말씀으로 다시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떨기나무에 나타난 그러한 그 하나님,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죠. 내 심령 속에 꺼지지 않는 뜨거운 그 언약의 불꽃이 계속 사라지지 않고 타올라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이스라엘의 참된 모습이신 것입니다. 언약을 이루시려고 실제적으로 나타나시는 그분은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안에 꺼져가는 그 불꽃이 다시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요. 출애굽기 33장 17절에 내 이름으로 너를 안다 선포하십니다. 이름으로 너를 안다. 이름으로. 너 이름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이냐? 그 이스라엘 이름으로 너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포하신 그 말씀이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겠다. 내 안에 이름이 있는가? 내 안에 언약이 있는가? 내 안에 요셉이 있는가? 꿈이 있는가? 필라델피아 교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9절에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뭐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다, 백성이다라고 하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짓말하는 그들 중에서 내 앞에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마치 요셉처럼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에게 뭔가 나눠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와서 절하게 하는. 여러분, 언약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요셉과 같이, 마치 또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그 꿈, 그 비전, 그 불꽃이 있어야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롭게 변화되는, 날마다 변화되어져서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우리 이스라엘 이름을 알고 여호와 이름을 알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의 이름을 알아야 되는데, 이 바로는 계시록에서 또 다니엘에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짐승의 상징적인 이름인 것입니다. 짐승 적그리스도의 상징적 첫 번째 이름이 바로 곧 바로이다. 우리 출애굽기 1장 22절,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더 이상 번성했다가는 오히려 해를 당할 것 같으니까 두려워서 이스라엘이 더 번성하지 않도록 아들을 낳게 되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산파를 통해서. 여러분, 짐승은, 거짓 선지자는 계속 죽입니다. 도둑질합니다.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계시록 17장에 보면 그 7 머리가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첫째 되는 머리, 그가 바로 곧 바로입니다. 이 바로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짐승이 나오는데 언제 나오느냐? 계시록 6장 1절에 예수님이 인봉을 뜰 때, 그러니까 7인을 떼는데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짐승 적그리스도입니다. 그가 백마를 타고 예수님처럼 가장하고 포장하고 아주 위선적인 그런 모습으로 딱 나타나죠. 내가 보니 어린 양의 7인 중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 하나가 우레같이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딱 나타나는데 백마를 타고 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그가 활을 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모습, 이기려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데 나중에는 예수님께 멸망을 받는 것이죠. 그 교회들을 핍박하고 교회들을 박해하는 그러한 그 짐승 적그리스도.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그 적그리스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등장시키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요? 바로 곧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기 위해서요. 그들 속에 언약이 있고 그 계속 불타오르게 하기 위해서요. 모세는 소리를 내는 자입니다. 말을 하는 자예요. 이 말이 잘 안 되고 더듬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은 아론을 옆에 붙이면서까지 바로 곧 모세를 사용하시는데, 왜 모세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가? 그는 토라를 가진 자였기 때문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친히 그에게 토라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두 가지 존재가 나를 엄습해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애굽에서 여러 잡족들도 있지만은 남아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다 그 세상 문화 속에 여러 가지 많은 다원주의 속에 세 속에 물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도 있지만은 여러분, 세상 것이 더 강한가? 하나님 그 언약이 더 강한가? 또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더 강하게 나를 인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바로 앞에 모세를 세우시는데, 이 시대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준비되어지시고 깨어나시고 훈련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모세의 소리, 모세의 그 음성이 들려질 때 바로는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계속 완악하게 변합니다. 더 강하게, 더 강하게. 그러나 정말 강하신 분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나의 중심, 나의 견해, 내 생각, 내 마음, 또 자아중심,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야 참된 이스라엘이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름, 그 이름은 영원하신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 모세가 이야기할 때 그게 들려지지 않아서 애굽 땅에 그냥 남아있었던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들은 끝내 구원의 반열에 들어설 수가 없었죠. 근데 지금 마태복음 24장 48절로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때를 따른 양식을 전하는데, 그 때를 따른 양식을 전할 때 깨어나고 준비되어지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거룩한 신부가 되어져야 하는데,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의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마음에, 자기 마음에 생각하기를, 마음에 생각하기를,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 자아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출애굽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내 생각 속에서 정말 벗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이 출애굽기 말씀이 아주 가느다란 빛과 같이 빛이 비춰지는 말씀으로 들려진다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점점 확장되고 더 크게 번성되어져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고 내 안에서 불꽃같이 활활 타오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이름, 이스라엘 이름을 알아야 되고 여호와 이름을 알아야 되고 바로의 이름을 알아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가나안 땅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이 말씀이 바로 곧 우리들의 이야기이고 또 앞으로 되어질 그러한 그 일들을 우리에게 깨우시면서 말씀을 듣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내가 기억해야 될 그 여호와의 표호, 하나님 칭호, 이 말씀을 주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 그 주께로부터 들려지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귀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둠이 다 떠나가고 내 자아와 육신의 생각들이 다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자아와 나의 그 언약이 없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또다시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셔서 이 나를 통해서 교회가, 더 나아가서 한국 교회가 더 깨어지고 온전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깨어나는 이 거룩한 신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